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는 손질을 아닙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7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잠깐만요. 분명히 내가 작업을 했는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니요, 됐어요. 뒷작업을 안 했어요. 찬송가까지는 했는데 뒷작업을 안 했어요. 요즘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34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7절 그 중간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못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최신형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장.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는 아파트 최첨단 전자기구를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아파트였습니다. 남자는 외부의 소음, 귀찮은 이웃, 잡상인들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집안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들이 밖에서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열고 닫고 에어컨 켜고 또 끄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으로 철저히 잠갔습니다. 들어갈 때 지문을 인식하고 얼굴이 인식이 돼야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창문은 밖에서는 절대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암막 필름으로 이렇게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필요 없는 전화, 불필요한 문자, 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는 침대에 누워 사방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함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내 세상이 되었구나. 아, 정말 행복하다.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쫓기고 한치의 여유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고요한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행복하다. 모처럼에 느끼는 그 여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남자는 심한 복통을 느끼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광난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119에 전화를 하려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결이 제한됩니다. 해제하시겠습니까? 해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누르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힘이 빠지면서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힘을 다해 현관문으로 기어갔지만 안면 인식 카메라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미등록 외부인으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안면 인식이나 생체 등록해가지고 안면 인식이나 이 지문 인식 해놓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일이 있고 얼굴이 찡그려지면 그 얼굴이 아니라고 열려지지가 않고요. 지문이 손상되면 열려지지 않는데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가서 소리를 질러보고 두드려댔지만은 방음벽과 특수 유리 때문에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요새 안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닫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누구로부터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전철을 타보면 그 옛날에는 신문을 사서 펼쳐보는 사람도 있었으면 지금은 뭘 봐요? 전부 핸드폰. 길거리 가는 사람도 핸드폰 보면서 갑니다. 핸드폰 보면서 등산 가다가 핸드폰 보면서 내려오다가 걸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오로지 핸드폰. 손주, 손녀들이 모처럼 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인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놀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해놓고는 뭐 꺼내고 뭐 보고 있어요? 한쪽에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단절되고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닫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불행해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유튜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나쁜 점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한번 열어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내용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내용만 계속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태극기 부대, 또 이쪽에 진보주의의 또 무슨 사람들, 그것만 보면요 오로지 그 내용만
계속 떠가지고 거기에 완전 미쳐버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양쪽 다 똑같아. 아니, 그 정치 어떤 색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세뇌 교육되어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를 만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더듬어서 거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고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의사를 갖다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대중 속에, 군중 속에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그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는지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입이 열려서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주님이 외쳤더니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려서 입술이 열렸습니다.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가 먹고 입이 닫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귀머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꾹 닫은 벙어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먹고 더듬던 사람이 치유되었듯이 오늘 영적으로 귀먹은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닫혀졌던 벙어리처럼 살았던 우리의 입술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풀려져야 돼요. 귀뿐만이 아니라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까지도 오늘 열려지라고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닫혀진 부분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부분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디가 닫혀 있고 어디가 막혀 있어서 열려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닫혀진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을 활짝 열고 활짝 뚫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말씀과 소통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귀가 열려야 된대요. 귀가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귀가 열렸습니까? 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딴소리만 자꾸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 길을 못 알아듣는다? 저 발길을 못 알아듣는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나 잘 들리는데요? 아니, 듣기는 듣는다고 한다면 그 듣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발길을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하나님의 발길을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 다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것.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하층민에게 살해되는 것을 지켜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그리고 호송하던 열차가 역에 멈춰섰을 때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열차가 멈춰선 어느 역에 어느 허름한 여인이 나타나 작은 책자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전해준 여인이 전해준 작은 책자 하나 주머니에 쑤셔 넣고 그리고는 묵묵히 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느 역에서 여인이 들려주었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던 그 조그마한 책 한 권이 도대체 무엇이냐 꺼내서 궁금해가지고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쥐와 벌과 까마르조프 형제들,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사형수가 되어서 그 추운 감옥에 덜덜덜 떨면서 허름한 낡은 책장을 펼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귀, 이게 열린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누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졌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냐고요? 못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머거리로 살아왔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 1년 52주를 비롯해가지고 주일 오전과 오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었습니까? 그런데 사형수 도스토옙스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냐고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들은 게 없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차마 말하고 싶지 않지요? 귀머거리잖아요. 영적으로 귀먹은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분별할 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모를 여인으로부터 전해준 복음 하나, 쪽복음일 수 있는 그 복음 하나를 읽으면서 보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열린 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몸부림치면서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쥐가 먹어도 어떻게 먹었어요? 쥐가 먹어도 어떻게 먹었어? 차마 말못, 단단히 먹었지. 이름 모를 여인으로부터 전해준 그 작은 책자 하나를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가 열려 복음을 들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3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뭐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해보면 귀가 열리지 않는 성도들, 귀머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먹은 사람, 내가 너 죽일 거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멀뚱.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면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신 사람은 귀먹은 자였습니다. 평생을 귀먹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불행하게, 불쌍하게 살아왔습니까? 듣는 귀는 막혔으니 말하는 입도 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들이 왜 벙어리가 돼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대요. 저는 귀먹은 사람 따로 말 못하는 사람 따로인 줄 알았더니 아니,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 들어야 그것을 입으로 흉내를 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입의 혀 구조나 입술의 구조나 입안 구조는 우리가 똑같은데도 말을 못하는 건 뭐냐? 듣지 못하니까. 흉내를 내야 되는데 흉내를 못 낸다 그 말이죠. 귀가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예배라고 와서 앉아 있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52주 오전 오후 104번을 앉아 있다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 돌아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신령한 귀로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등산을 가든 산행을 하든 어디를 여행하든 간에 그 주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을 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감동도 느낌도 없이 어떤 말씀도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에 감동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열려져 있고 복음에 닫혀져 있는 너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닫혀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닫혀있는 부분을 깨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길을 갈 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가장 먼저 귀가 열려져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려져야 할 것이 있대요. 뭐가 열려지는가? 입이 열려져야 된대요. 뭐가 열려져요?
입이 열려. 한번 해보세요. 다 열려졌는데 뭘 또 열으라. 다 열려져 있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우리 35절 다 한번 읽어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혀가 뭐 한 것이? 맺힌 것이, 굳은 것이. 혀가 그냥 어떻게 풀어지지 않는다.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해졌대요.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하긴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혀가 풀려져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혀가 맺혀 말을 못하던 자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을 못하던 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 있습니까? 입이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무엇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감격과 그 역사를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적당히 예수 믿는 척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쓰시잖아요. 예수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입술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분명하게 받은 은혜를 말하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래서 예수를 믿고 있고 너도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벙어리 인생이고 입이 닫혀있는 인생이고 혀가 굳어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해요. 네가 만난 것을, 네가 본 것을, 네가 경험한 것을, 네가 체험한 것을.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는 이래서 나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이 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정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네 닫혀있는 그 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한 생명 기꺼이 되어놓은.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결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싱글벙글 가끔 우리 집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말을 안 하고 지나가죠. 말을 안 하고 서로가 긴장 속에 지나가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그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그냥 말 안 하는 걸 잊어버리고 뭔 일인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정 없이 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분량이, 넓이가 큰 것인지 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 벌려 얘기할 수 없겠니? 분명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없겠니?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입이 열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입이 열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 딱 봉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처럼 그냥 또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벙어리 인생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 너를 사랑하는 예수, 너와 함께하는 예수,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영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에바다, 우리의 입술을 향하여 에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감동을 받고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입이 열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닫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여러분, 개는 왜 집에서 길러요? 집 지키고 짖고 이상한 누가 오면 짖어서 주인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라고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뜻이 있지만 그 옛날에 개를 키우는 것은 바로 집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주인에게 경계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 개가 어떻게 주인을 깨워줘요? 짖는 것으로. 근데 개가 안 짖는다고 한다면, 저 우리 또랑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개 안 짖더라고. 교인들이 와도 안 짖는 거. 교인들이 와서 안 짖는 건 목사님 개니까 당연히 그건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 교회에서 길러는 목사님이 키우는 개는 교인들을 알아보고 짖지 않는다. 난 못 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외부인이 와도 안 짖어. 저 바보 멍텅구리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짖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나게 짖는 것은 고양이를 봤을 때 짖더라고요. 왜 짖냐고 짖기도. 여러분, 개는 짖어야 돼요. 짖어야 돼요. 그게 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성도들,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 그 사랑을 짖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지 그걸 온 땅에 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짖지 않는 개와 같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내가 짖지 않고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이상 짖지 않는 게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입이 열린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입이 열린 자가 돼요. 입으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는 입술이 에바다의 은혜를 입은 입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뭘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입이 열려서, 입이 열리는 것은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입이 열려져. 첫 번째는 뭐였죠? 귀가 열려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열려야 된대요.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에바다의 은혜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친구들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미 그의 마음은 열렸다 그 말이죠. 말을 듣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 벙어리로 살아왔습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소문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도 소식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야, 가보자. 그때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어요. 친구들의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 열리라고 소리칠 때 완전히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야, 이러이러한 분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가보자. 가보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마음이 열려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따라왔던, 친구들에게 맡겼던 그의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맡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열리라고 소리칠 때 완전히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말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더니 자기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풀려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젖먹기에 달렸다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 말 맞는 얘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환경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형편을 뭐가 바뀌어서 보면, 마음을 바꿔서 보면, 마음을 바꿔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인데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인상 쓰면서 그냥 온갖 세상 걱정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환경 안 바뀌어요. 어느 면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양이 있고 음이 있고요. 좋은 점, 나쁜 점 똑같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서서 나는 어느 면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정말 좋은 면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형편은 어렵고 지금은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가시면서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좋은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그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힘든 척을 안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걸어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까졌다 그냥 냄비처럼 막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가는 길인데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귀가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면은요, 정말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 어떤 사람은 그저 갈 길자를 걸으면서 넘어졌다 엎어졌다 오만 인상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에바다 에바다, 너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게 믿음의 표상이라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던가요? 수요일날 하던가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오늘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가장 상황과 현실에 붙잡고 씨름하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막히고 닫힌 사람들을 예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고난의 길 걸어온 거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친 마음으로 너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씨름하고 있냐. 에바다, 네 마음이 열려져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정신적 영적 장애들이 치유되고 진실을 말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소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신비를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열린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가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입술이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닫혀가지고 영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어서 듣지도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자폐증 그리스도는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디 귀가 열리고 부디 입이 열리고 부디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열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닫힌 부분들이 치유되어서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기먹은 자,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 있지만 기머거리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덩어리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를 향해서 애통하게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부분들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기뻐 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들이 다져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